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시벼와 무라리 자손 중 여시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셨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다음으로 박형남 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제가 캠퍼스 사역할 때 늘 함께 우리 순장님들, 우리 순원들과 함께 했던 인사가 있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I am proud of you.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I am proud of you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서 찬양하면서 너무 많이 감격이 되어서 참 많이 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를 알고 있을까 이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늘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91학번이었고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친구 따라 CC 여름수련회를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0년에 간사를 지원하게 됐고요. 그때 처음 훈련하러 갔던 곳이 건국대학교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쭉 했고요. 2014년까지는 관련해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만났던 우리 간사님이 박은규 우리 간사님이셨는데요. 1학년 때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 설이라 간사님도 눈에 선하고 우리 안종택 간사님은 제가 트레이너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종택 간사님이 탁월한 트레이니였습니다. 그때 기억도 많이 납니다. 서울지구에 왔는데 너무 반갑다 이런 생각 들었고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큰 특권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잠깐 짧게 기도 한 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들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빚으신 대로 그대로 사용하시며
한이 없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당신을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당신의 마음들이 나누어지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사람이 섰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잠깐 이스라엘 역사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울, 다윗, 솔로몬이 통일 왕국의 왕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9시 30분에 분방 공부가 이루어집니다. 통일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포로들, 유다 사람들이죠. 유다의 포로들이 나중에 귀환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스크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3번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BC 458년에 스룹바벨은 BC 536년에 1차 귀환을 했고요. 2차 귀환은 458년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에스라는 그 당시에 도덕적 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면서 섞여버린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도덕적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마지막 3차 귀환은 느헤미야였습니다. BC 445년, 어떤 사람은 444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때 데려와서 성전 재건을 합니다. 성벽 재건을 합니다. 52일 만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2차 귀환을 했던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대표적인 그에 대한 표현이 이렇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이름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 당시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를 향하여서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칭합니다. 에스라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가장 많이 눈에 띄었던 모습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1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잊고, 에스라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7장 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언급되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에스라라는 사람을 염두에 둘 때 에스라가 자기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에스라가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1절입니다. 그때 내가 아화와 강가에서 그 음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2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서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에게 구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받아내었던 에스라가 유독 오늘 본문의 22절에 왕에게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왕에게 그것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을까요? 그는 한 번도 왕에게 이런 것들을 구해본 적이 없을까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라는 표현에 의하면 에스라는 왕에게 구했고 실질적으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유독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는 그가 그걸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 때도 있었지만 느헤미야 때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에서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느헤미야서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 무엇을 원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조목조목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르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오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서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느헤미야는 군대 장관과 마병을 왕에게 보내줄 것들을 구했고 왕은 그것을 허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많이 맞고 왕에게 구하는 것은 틀렸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부끄러움을 느꼈을까요? 어쩌면 그의 마음의 한켠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는 왕에게 구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지 않을까요? 자기 마음 안에 찔림이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이 말씀을 그는 늘 기억했겠지만 유독 그날따라 이 말씀이 에스라 자신을 지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보다 오히려 이방 왕에게 더 의지하고 있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에스라가 너무 많이 부끄러워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 혼자서 금식하면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떠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들을 간구하며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어쩌면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문득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그를 지적하고 그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드셨다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말씀, 때로는 어떤 지적, 어떤 소원, 이것들이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접하면서 저도 저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서 언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함께하였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1995년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단기 선교가 열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철의 장막 러시아가 무너지고 중국 땅 가운데 복음 전해질 것들을 이 자리에서 날마다 리트릿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철의 장막 러시아가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 단기 선교가 열렸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단기 선교를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덜컥 지원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11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단기 선교 중에 가장 비싼 곳이었습니다. 유럽으로 러시아로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님이고 교회는 주일 체플을 다녔기 때문에 저에게 후원이란 너무 많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막대금을 내는 날, 합숙훈련하기 바로 전날 마지막 4시까지 은행에서 서성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지막에 127만 원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단기 선교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셨고 저는 너무 가보고 싶은 마음에 지원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127만 원을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대표단을 마치고 총단을 마치고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때 미국에 우리로 얘기하는 스틴트 자비량이 처음 열렸습니다. LA에 일기 자비량이 생겼습니다. 저는 거기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원했습니다. 6개월을 지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어느 한 순장님이 미국에 유학을 준비하다가 아직 못 가고 있는 순장님이 어느 날 저를 불렀습니다. 형남아, 너는 현실을 좀 알아야 돼. 어쩌면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 돈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이 있었고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비량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셔서 6개월이 아닌 1년 반을 거기서 보내게 하셨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2천만 원이 넘어가는 돈을 채워주시면서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비랑 가운데 제 인생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과 다를 게 없이 새벽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제 마음에 부모님의 구원의 문제가 크게 보였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부모님 구원시켜 주시면 제가 전임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제 마음이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근데 한참 지나서 하나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형남아, 너 참 믿음 없다. 내가 너의 부모 구원 문제 하나를 해결해 주지 않겠냐. 그 마음 앞에 제가 너무 많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그렇게 핑계대고 있는 내 마음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전임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저희 부모님은 진도에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셨고 어머니는 글을 모르셨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키워가면서 자식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제 평생의 소원은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수고함으로 제가 대학교를 왔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문제는 제게 큰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저는 간사를 지원했습니다. 여전히 우리 부모님은 구원받지 못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골 교회라 목사님들이 주로 잘 오지를 못하십니다. 젊은 전도사님들이 주로 오십니다. 근데 젊은 전도사님이 부임을 하면서 버스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내려야 될지를 잘 몰라서 옆에 있는 한 어르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르신, 어디서 내리면 좋습니까?
저는 중림이라는 곳을 가는데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헌복동, 중림 지나서 헌복동으로 가는데 내가 내리기 전에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그분이 옆에 있는 어르신과 조곤조곤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르신이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은 처음 만났던, 부임에서 처음 만났던 그 어르신이 늘 마음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아버지를 케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 다른 이유들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고, 어머님도 같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학 연수를 마치고 필리핀에서 돌아와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아버지는 너무 그 자리 가운데 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무 바쁘시기도 하고 함께 데리고 와야 될 큰형이 바빠서 오시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오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아버지가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큰형이 보기에 아버지가 너무 그 자리에 오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막내 아들 목사 안수 받는데 꼭 오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에 아버지를 모시고 바로 서울까지 올라오셨습니다. 진도에서. 그리고 제 목사 안수 받는 거 보시고 꽃다발 전해주시고 바로 진도로 내려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목사가 되어 있는 막내 아들이 너무 귀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제 평생에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 기도를 받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나를 자랑스러워해 주기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작년에 위암 3기 말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맘때에 어머니께서 한의원에 갔다가 병원에서 화장실에서 넘어지시면서 고관절이 부러지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어머니를 옆에서 그렇게 병간호했습니다. 그맘때에 아버지의 암이 번져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버지가 암이 생긴 지가 1년이 채 안 됐고 급속하게 번져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 몸이 안 좋으셔서 종합검진을 받으려고 병원에 갔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암을 발견한 겁니다. 내시경을 통해서.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형을 불렀습니다. 보라고. 근데 그것을 본 형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본인이 보기에도 암덩어리가 꽉 차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아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표적 항암을 받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꼭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이러한 글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표적 항암 마지막 날이었다. 작년에 위암 3기 판정을 받고 지금까지 고비를 넘겨가며 여기까지 왔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첫째, 서울대 병원에서 임상실험 대상자로 선정되었던 것. 전남대병원에서 확정이 됐던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남대병원을 추천했습니다. 근데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서울대병원으로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에 왔는데 마치 아버지가 임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큰형은 서울에서 사업을 크게 하다가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들을 정말로 잘 채워줬던 형이었는데요. 형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고 시골로 어쩔 수 없이 파산한 상태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큰형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어떠한 최고의 의료 혜택을 주어서 아버지를 낫게 만들 수 있는데 만약 아버지가 그 돈이 없어서 낫지 못하게 한다면, 그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다면 나는 견딜 수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임상실험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그 돈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수술 외에는 나머지는 거의 돈을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술 전 4번의 항암 과정을 통해서 암 크기가 위암 3기에서 2기 초상태로 작아진 것이 감사했습니다.
위와 협착되었던 간이, 위하고 간이 협착되어서 간 수술도, 간도 잘라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위와 협착되었던 간을 수술하지 않게 된 것도 감사했습니다. 수술 이후에 항암 과정에서 복수가 계속 많이 차고 암 수치도 높게 나오고 CT상에서도 보여지는 것이 있어서 암 재발의 가능성이 높았는데 재발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것도 감사했습니다. 복수가 차는 원인이 간에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과 복수가 이뇨제를 통해서 조절 가능했던 것도 감사했습니다. 다리가 복수 때문에 늘 부어 있었는데 더 이상 붓지 않았던 것도 감사했습니다. 함께 분담할 수 있었던 형들과 동생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재작년 고관절이 부러져서 수술받았던 어머니가 많이 회복되어서 아버지를 도울 수 있었던 것도 감사했습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암이 걸려서 항암하는 과정 속에서 작은 아버지의 유일했던 동생 작은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좀 하게 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슬펐고 아버지는 굉장히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작은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도 아버지가 묵묵히 이겨내셨던 것도 감사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큰형에게 다시 말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낚시터 운영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돌볼 수 있는 수입원이 생긴 것도 감사했습니다. 작은 형수가 잠시 보험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 형수가 아버지를 위해서 좋은 암보험을 하나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 암이 걸리면서 그 암보험을 통해서 상당한 금액이 나오면서 수술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재작년 8월 24일부터 나사렛 순자님들끼리 모여서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나사렛 기도회에서 기도의 용사들이 1년이 넘게 아버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 것,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를 부끄럽지 않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는 강건하시고 그 아버지 때문에 저희는 큰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어머니께서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후유증이 조금은 남아있지만 미비하게 남아있게 만드시고 지금은 아버지가 회복되셔서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 가정을, 저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의 가장 근원적인 뿌리로 옮겨가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 시작점이 단기 선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시작되었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점점 자라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그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정말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의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예비 졸업생들, 4학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취업의 어려움들도 있을 것입니다. 1학년들, 2학년들, 3학년들 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쉽지 않은 사회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붙들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을 지적하실 때 에스라가 느꼈던 그 부끄러움을 여러분은 같이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과감하게 그 하나님께 그것들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드는 어떤 소원들, 여러분이 드는 어떤 마음들, 이것들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스라는 왕에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 앞에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에스라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방 왕에게도 드러났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가장 좋은 기회는 지금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 때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 그 마음을 쫓아서 내가 순종할 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근육을 키우듯이 점점 키우기 시작하십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대학가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어떻게 함께 있는가를 간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직장으로 가서도 여러분 남은 인생 속에서도 수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이번 금식 수련회가 그러한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을 한 곡 하려고 합니다. 보네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보네퍼의 고백을 담고 있는 찬양인데요. 보네퍼는 나치 시대 때, 히틀러 시대 때 가장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가 나갔던 그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그 고백을 찬양으로 만든 곡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